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757쪽에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에스더 오늘 8장의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성벽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시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신앙에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유다인을 다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꼴보기 싫은 유다인을 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인자가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어찌 보면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뇌물도 썼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방법들, 편법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어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달려서 자기가 죽었어요. 20m가 넘는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미 전국에 내린 명령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 명령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상당히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일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고, 그 죽은 날 바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빗소리인가요? 빗소리가 다 들리네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비 안 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어떻게 가느냐? 예배 끝나면 비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그쳤는데 목사님 얘기했는데 안 그쳤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비를 조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영역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비가 딱 그쳤다 그럼 가서 얘기하세요. 좋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만의 집을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을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면 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집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집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왕궁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최고의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 줍니까?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왜요? 왕에게 에스더는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직 맛보지 못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네, 우리 윤식 원사님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막 원사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꿈을 꿔야 됩니다. 신앙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현실만 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고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왕 앞에 이야기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 친척이에요.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모르드게를 불렀어요. 사돈이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이 반지는 어떤 반지입니까? 나라의 2인자에게 준 반지예요.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이제 하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모르드게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는요, 왕의 목숨을 구한 아주 큰 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왕의 이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승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하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바다 가봤는데요, 절대 안 갈라집니다. 여기 우리 서천 앞바다에 가보면, 보령 앞바다인가요? 거기 가보면 이제 물이 많이 빠지는 날 가보면 길이 이렇게 나와요. 섬하고 연결된 길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되면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그럼 이제 별일 생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2인자가 되는 반지를 주었고요. 에스더는 왕궁에 사니까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만도 죽었고, 왕비가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남아있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이 이미 전국에 다 전달이 된 상태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오늘 8장의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구했다 했어요. 울면서 구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사랑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던 왕비가 울면서 엎드려서 그 명령을 없애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왕비가 그 명령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왕이요? 안 들어준다? 이 왕 앞으로 골치 아플 겁니다.
이 왕 너무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섰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왕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아하수에로 왕의 말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그만 울어. 내가 당신 우는 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일어나라. 내가 들어주마. 그 소원 들어주마. 일어선 거예요.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여러분, 여기 여정도님들 많이 계신데 비가 끝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여자분들 잘 생각하시. 그냥 무조건 운다고 남자가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막 운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어여삐 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철회하소서. 사실 이게 엄청난 요구입니다. 왕의 명령은 한번 반포가 되면, 선포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도 안 돼요. 왜냐? 왕의 어떤 권한이고 능력이고 체면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을 바꿨다? 이거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왕이시여 그때도 바꿨는데 또 바꾸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 명령 철회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속에요, 자기는 안전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 성 밖에서 또 그 제국 곳곳에서 죽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니, 유다인들을 생각하니 이 명령이 철회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하만이 나를 부추겨서 충동질해서 내린 명령은 이미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 명령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어떻게 쓰라고요? 뜻대로 써라고요. 니네 원하고 바라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예요. 나는 반지로 도장만 찍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 바꿀 수가 없는데 이번만 내가 바꿔주마 하는 거예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럼 누구 좋을 대로 쓰겠습니까? 유다인들 좋을 대로 쓰겠죠. 유다인들 좋을 대로 쓰는데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127개 지방, 우리로 말하면 127개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곳곳에 있는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다 다르고 말이 다 다른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쓰는 말로, 글로 왕의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유다인들을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모르드게가 불러줬지만 이건 누구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모르드게가 불러줬지만, 그래서 서기관들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건 왕의 명령인 겁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돌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사람들, 가장 빠른 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발마 같은 거예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들을 타는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이 빨리빨리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화하든지 뭐 이메일로 보내든지 얼마든지 빠르게 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가장 빠른 건 말이에요. 말 타고 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 말들 중에서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들을 이제 왕궁에서 길렀던 것이고요. 11절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재산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 다 죽었어요. 근데 욥기 결론이 뭡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자식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죽은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걔들은 애꿎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거죠.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고요. 데려가셨는데 만약 그들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갈 곳이 바뀌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으리라. 왜냐하면 욥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나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끝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아마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시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13절 보면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뭐합니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요 죽이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당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핍박받는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를 갚게 했어요.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갔다가는 먼저 간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다 빼앗으라 했던 왕의 명령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뭐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까지 말 타고 간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가다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명령이 아주 빠르게 긴급하게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그랬어요. 왕은 자색의 옷을 입습니다. 자색의 옷을 입고요. 그 다음 2인자는 이 푸르고 흰 옷을 입었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큰 금관을 썼어요. 금관이 그냥 신용만 낸 금관이 아니라 머리띠 같은 금관이 아니라 왕같이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에는요 왕의 색깔인 자색 옷까지 걸치고요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럼 내가 옷을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입어야지 하고 자기가 입었을까요? 아니죠. 정해진 법칙대로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을 날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하셨는데요, 손맛이 좋아서 잘하셨느냐? 그거는 1%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게 99%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실 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1%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99%는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시고 일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목사님 능력의 종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17절 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이제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에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던 이들이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고, 그 뒤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야, 쟤들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 유다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나 갔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겁도 없이 돌멩이 5개 들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철없는, 좀 무모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안 돼, 힘들어, 틀렸어,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잘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